할렐루야. 2023년 5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청취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표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 함께 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전체 중에서요 7개의 심판 시리즈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자, 7개의 심판 시리즈라는 것은 뭐냐? 7개의 인을 떼는 것, 7개의 나팔을 부는 것, 7개의 대접을 붓는 것. 그러니까 이 3개의 내용을 이 전체가 하나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고 하여서 7개의 심판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8절을 보면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즉 4분의 1 정도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7 나팔의 심판으로 들어가면요. 3분의 1의 규모의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에서는 이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의 확장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3개 7개짜리가 그 세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의 시리즈의 이야기가 끝나면 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 또 적그리스도 이야기 등 이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인데, 자, 우리가 오늘부터 하는 것은요, 이 7개의 심판의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인 7인에 대하여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상세히 한번 보겠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요, 인을 하나씩 떼는데 4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이 첫 번째 사람이 흰 말을 탄, 그리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특징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전통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여기 등장하는 말을 육체로 해석을 하여서요. 지금의 특정 인물을 지칭을 하죠. 자,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말은요, 우리가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의 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2000년 후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졌다.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졌다. 자, 이것은요, 로마의 개선 장군이 승리를 하고 개선문을 통과할 때의 모습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탱크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것이 전쟁과 관련된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다 알게 되죠. 이 마찬가지로 1세기 사람들은요, 흰 말에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상징한다라는 사실을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속적으로 전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라는 말이요. 이어서 3절 4절을 보면요, 자,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붉은 말, 그죠? 이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 붉은 말도 2절과 같이 어떤 전쟁과 관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 붉은 말은 서로 죽이는 것, 즉 탄압과 투쟁, 억압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쓰는 칼은요, 보통 로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나 요한은 구분합니다. 이 권력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의 상징으로 쓰이는 칼은 마카이라인데요. 자,
여기 사용된 이 단어인 마카이라라는 것은요, 2절에 있는 어떤 국제적 전쟁이, 그러니까 2절이 어떤 국제적인 전쟁에 의한 것이라면,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어떤 파괴적인 죽임은요, 이 권력자들의 억압과 탄압 등의 이 통치, 강압들에 의한 죽음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또 한 가지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인류 역사에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요, 지금 심판을 상징하는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그 두루마리의 끝이 7개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을 누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전쟁,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는 탄압, 투쟁, 내분, 억압,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검은 말이 나오면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5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탄자가 손에 뭐를 가졌다 합니까? 저울을 가졌다. 이 저울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저울. 자, 그래서 이 저울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봤더니 바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에겐 어렵지 않지만 놀라운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자, 우선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밀 한 대 사는데 한 데나리온이 든다라는 것인데, 또 보리 석대를 사는데 1데나리온이 든다라는 것이죠. 즉 밀 한 대가 얼마 정도 드는지 말하는 것인데, 자, 왜 이것이 놀라운 것이냐? 사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하면 버는 노동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1데나리온은 평소에 몇 대나 살 수 있었는가? 평소에는 8대에서 16대까지 1데나리온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데나리온으로 밀을 한 대밖에 못 산다라고 합니다. 즉 물가가 8배에서 16배 올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엄청난 기근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밀 한 대 사는데 1데나리온을 줘야 할 정도로 기근이, 그러니까 16데나리온을 줄 정도로 그 기근이 극심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심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자, 실제로 우리가 보면요, 62년에 기원 62년에 도미티안 황제 때요, 이 밀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감람류나 포도나무 농사를 짓지 않고 이 밀 농사로 다 전환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감람류나 포도나무는 해치지 않는 그런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만큼 감람류와 포도나무를 해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그만큼 극심한 가뭄으로 괴로워하는 상황,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동시에 감람류나 포도나무는요, 포도는 사실 고급 물건으로서, 고급 식품으로서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 감람류와 포도나무를 해친다라는 것은 극심한 가뭄과 동시에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부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포도주와 감람류, 그러나 서민들은 그것을 전혀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러한 사회적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현상이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7절, 8절을 이어서 봅니다. 자, 네 번째 인을 이제 떼시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요, 싸늘한 말, 싸늘하다,
자, 여러분 청색과 황색이 섞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체의 색깔입니다. 시체. 그러니까 저승사자 같은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탄자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다 싸늘한 죽음으로 변하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땅 4분의 1을 해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모두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를 다 종합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지속적인 전쟁, 둘째는 억압과 탄압의 정치,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인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전염병, 즉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흉년과 극심한 양극화, 네 번째로는 이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땅의 짐승이란 것은 세상에 권력 잡힌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 사람을 죽이고 고난스럽게 만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네 가지 인을 떼면서 등장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첫째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이 말씀이 마치 차근차근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 해서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의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던 익숙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순서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흉년과 기근 그리고 모든 아픔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인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잔인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지하는 부와 문명과 세계가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순식간에 무너지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흰 말을, 그 말을 탄 장군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너희들이 이길 자가 없다 자부하지만 어느새 역사 중에 사라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든 경제적 풍요로움을 그렇게 자랑했고 누려왔지만,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기근 앞에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묘사된 이 고통들은요,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인류 역사는요 이러한 역사의 반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과학, 지식과 능력이 아무리 하늘 높은 줄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은 유토피아, 즉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9세기 때 의학이 발전하면서 20세기가 지나가면요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될 것이라고 자부했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 이전보다 많은 질병들을 치료했습니다.
예전에 불치병이라 했던 것 때문에 지금은 죽는 일이 많이 줄긴 했죠. 그러나 신기한 것은 새로운 질병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년 이상 알았던 앓고 있는 지금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질병은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굶어 죽는 사람들은 또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적 교육이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양극화는요, 또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여러 종류의 말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인간이 결국 이 우주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주관자는 결국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우주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만함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는 하나씩 되시니까 기근과 전쟁과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은 역사가 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문명의 유한함, 그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5번째 인을 떼니까, 자, 이 11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악인이 성황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 불의의 현실이 속히 끝나기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1절의 대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마치 순교자들이 더 생기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순교자의 수가 마치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잔혹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입니까? 아니면 그림입니까? 요한은요, 지금 하나님의 환상, 즉 그림 언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주님과 사람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옆에서 그림 언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TV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환상의 장면이 요한에게 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이 장면은요, 어떤 운명적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방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찬다라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허공의 바람처럼 무계획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시행되어질 심판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요한의 환상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은요, 공의는 반드시 때가 되면 실현된다라는 의미이며 역사가 진행되면서 순교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찰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이 말은요, 희망적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순교는 무의미한 순교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 은혜 때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기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이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임금, 장군, 부자, 모든 종, 자유인 등 이 당시 신분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차라리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자, 지진이 나고 해가 까매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자, 이것이 14절의 하이라이트인데요.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그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구는 평평한가요? 둥근가요? 둥글죠? 자, 그럼 지구가 둥근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어떻게 말립니까? 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시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해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 1006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수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5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칼이 누구에게 내립니까? 에돔의 위로 내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대의 에돔, 즉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에게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에돔 족속을 반드시 심판할 건데 어떻게 심판할 건지 아냐 하면서 얘기했던 이야기가 이 3절부터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육당한 자가 내던진 바 되고 그 피에 산들이 녹고 하늘의 만상,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와 같이 말리고. 자, 이러한 묘사들, 즉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과 비슷하죠. 자, 그럼 이미 없어진, 역사 속에서 이미 없어진 에돔이 심판을 받았을 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실제 말렸습니까? 아니죠. 말린 적이 없었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요, 자, 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할 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표현 방식인 것이죠. 그들만의. 그죠? 자,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다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I'm so tired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죠?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 죽겠단 말이야. 자, 영어에는 이 죽겠어라는 표현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죠. 아이고 예뻐 죽겠어.
굉장히 잔인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 쓰는 표현 방식인데요. 이것처럼 2000년 뒤에 우리가 지금 쓴 일기를 보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피곤해 죽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록을 2000년 뒤에 있는 사람이 읽는다, 이런 전제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 그러니까 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써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후에 그 고고학자가 이 말을 내가 진짜로 죽을 뻔했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오류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피곤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또 이런 말이 있죠. 너 한 번만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인연은 끊을 정도로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이 강력한 반대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2000년 뒤에 어떤 고고학자가 이 부분을 읽고 이렇게 해석했다고 칩시다. 실제로 그러한 일을 가지고도 사람은 호적에서 팔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해석을 마무리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 언어, 그들이 평소에 이해하고 있었던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 언어를 통해서 그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반대로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들을 어떻게 이해시켰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그림,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이 담배 피는 것, 이 금연에 대한 내용을 포스터로 만든 건데요. 자,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이라 알게 됩니까? 그렇죠? 담배 피우지 말아라. 그냥 그 장면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총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이해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간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표현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해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을 봤을 때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정말 두루마리처럼 말린다고 하는데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만약에 그런다고 해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마치 과학적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시간 순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13절을 보시면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졌고 하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8장 10절 한번 봅니다.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문자 그대로 보면 사실 해와 그 달과 별들이 다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렸다라고 실제 가정을 한다면요,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이미 떨어지고 다 없는데 또 어디서 뭐가 떨어진다는 겁니까?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정말 호적에서 파겠다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삽으로 파내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림을 처음 보았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눈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포스터를 봤을 때 그 포스터를 제작한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포스터를 만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알고 있던 문화권, 그들의 선이해, 그러니까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당시 그림과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역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 그림들을 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이것을 마치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심판하신 것만큼은 어떻게 이해하든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표현 양식을 그 표현 양식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예능으로 얘기했는데 다큐로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오해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장동건 같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잘생겼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마치 자신이 진짜 장동건인 것처럼 알고서 내 부인은 고소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이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눈으로 이 환상을 해석할 때에 이 비로소 하나님의 본래 메시지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금의 그림을 보고서 이해하려면 우리가 설명해줘야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초대교회 당시에 주어진 환상을 이해하려면 이들의 눈으로 그 그림을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요, 이 환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역사적 성취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이 환상의 메시지를 제대로 본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장인 것이죠. 7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 14만 4천 명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메시지는 어떤 자연의 현상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림 언어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임금이든 왕족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과연 누가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대답이 바로 14만 4천 명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이며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다음 주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 초대교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의 눈과 선 이해에 따른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한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으로서 적용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지난 4월 10일부터 이제 5월 4일까지 이 교회 본당의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아마 이 영상이 지금 송출되는 이 시점에 정상화작업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5월 14일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는 주일 예배를 이제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수 예배를 저희가 이제 훈련 주간에 5월 10일이죠. 그날은 영상 예배로 검열 기간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하겠고, 평일 예배들도 역시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그 밖의 사항들은 주보의 내용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보 이미지들은 제가 그 카카오톡방 또는 단체 문자로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모두 마치겠고,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부의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군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주의 모든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